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민정 시찰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시골 지역을 갔다가 어느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농부는 보잘것없는 행세였지만 밝은 표정에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농부는 집에는 딱히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여왕에게 평소 자신이 아끼던 차를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여왕은 그 농부가 신앙의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그의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많은 사람이 방문을 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여왕은 이 질문을 하면서 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여왕님이시지요. 폐하가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여왕은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왕은 농부의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농부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활기가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외롭다가도 위로받고 두렵다가도 담대한 용기를 얻고 힘들다가도 색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도 연약한 보통 인간인지라 똑같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사도 바울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험한 세상 살아가려니까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죄 아닌 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1차 투옥 때에 천신만고 때 추록을 했는데 또다시 추록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추록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과 동시에 유언적 서신입니다. 순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바울로서는 옥고를 치르는 게 여간 힘들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그와 함께하면 넌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배신하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느꼈을지 짐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외로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촉구합니다. 그런데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노쇠하고 병약해져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둔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가까워져서 추운 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마 노쇠한 가운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어른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외롭기도 한데 힘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보면 그 독거노인을 위해서 많은 정책 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혼자 계신 어른들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가셔서 말동무라도 되어주세요. 자녀들이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라고 하면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 될 수 있으면 자주 가세요. 그래도 안 되면 요즘엔 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자주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세요. 쓸데없는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그렇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승리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도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했지만 바울은 극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병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은 재판받을 때에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슬 시폴은 로마 당국에 핍박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바울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로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피해감을 느낄 법한데
바울은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들을 탓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말씀은요, 기독교인을 맹수와 싸우게 함으로 죽이는 로마 박해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방식의 처형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바울은 극한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주님이 곁에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극한 상황이 닥쳐도 결국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특히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천국과 상국을 확신하면서 선포한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장엄하기까지 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전제는 제사 방법 중에 맨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과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가질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내 곁에 신앙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과연 그에게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주위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외롭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갖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집에 맡기고 다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경책을 더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피곤함에 짓눌리지 않냐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찬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그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당신은 이 병으로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사형선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무엇으로 견뎌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후일 로마 당국의 체포가 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백부장 우승관이 배를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표류하면서 위험해지자 배에 싣고 있는 화물을 바다에 버리지만은 자칫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역시 두려웠지만 바울은 이미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하기 좋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의 담대한 리더십에 백부장도 선원도 승객도 다 순순히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배에 276명의 승객이 전원 목숨을 구합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그곳 주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배를 재정비한 후에 다시 항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이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임종이 가까웠을 때 웨슬레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그의 초인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성경 속에 신실한 인물들과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도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괴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세월이 가면요, 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도 아니하고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며 담대히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고 기도의 삶이 있었고 찬송의 삶이 있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가 이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내 곁에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